2000년 전에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때에 마지막 때는 이런 죄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3장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에 사람들이 힘을 모을 것이다. 특별히 비방하고 배신하고 또 조급하고 자만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생겨서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지막 때일수록 공동체를 사랑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 힘을 다하여 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신앙생활한다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면 마지막 때일수록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계획했던 마지막 때는 이런 죄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우리들이 만나는 마지막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영적 부패를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계속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죄악의 흐름 속에서 택함받은 성도들조차도 믿는 사람이조차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또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배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이렇게 이기적이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하고 대학원 가고 박사하고 외국 가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항상 배우나 열심히는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육만 열심히 시키면 시대가 바뀔 줄 알았는데 교육만 열심히 시키면 이 사회가 바뀔 줄 알았는데 항상 배우나 그 배움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니까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더욱더 사악한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줄 알았는데 돈이 생기니까 더 사악해지고 공부를 하지 못해서 힘든 줄 알았는데 공부를 배우면 배울수록 더 사악한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기독교에게 희망을 걸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제 뭔가를 해줄 때가 됐다 이거예요. 교회가 이제는 나서서 어떤 일을 할 때가 됐다고 희망을 걸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모태신앙으로서 또 혹은 유년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 사람, 또 뒤늦게 신앙생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우리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구별되어 이 세대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기독교밖에 남지 않았는데 기독교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공부하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없어요. 손해와 따돌림을 피하기 위해서 말씀 대신에 거짓말로, 타협으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은 말씀 가운데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여 이 시대 가운데 희망을 줄 수 없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서 예수 믿는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나나 예수 믿는 저 사람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재미있다고 우리들에게 유혹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기에 걸립니다. 유혹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지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넘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상과 동화되어 변명하고 양심이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아멘. 악한 사람들이 더욱더 악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2000년 전에도 악했지만 계속적으로 이 사회가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구별된 희망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우리도 모르게 이 악함을 따라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배웠다고 세상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변질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아멘하고 다짐했지만 곧바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아멘. 그러나 너는, 세상은 계속 악하여지고 계속 타락하고 계속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배우는 이 배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 열심히 훈련해서
몸의 습관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는 일이 내 몸의 습관이 될 수 있어야 이 악한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라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는 10,000번 이상을 들어야 합니다. 10,000번 이상 엄마를 들으면서 드디어 한마디 엄마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배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성령 충만받고 어느 날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못하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된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이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쉐마 학당이나 부흥회나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성경을 배워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다 배웠어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똑같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 내일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우리는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배우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생각해 보실까요?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 어플들을 누릅니다. 페이스북을 누르고 카톡을 누르고 다음을 누르면서 똑같이 깔려있는 이 어플 중에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걸 누르고 있는데 성경의 어플을 한 번도 누르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주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라고 말합니다. 이 확신이란 말은 피스토스라는 믿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확신하다는 것은 믿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바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여서 믿을 수 있는 굳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배웠으면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이 돼서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큐티 말씀을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받은 바 말씀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것은 매배라는 뜻인데 이것은 끝까지 머물러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머물지를 못해요.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받고 적용하여 내 삶에 깊이를 내리는 체계를 가지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 넘어지고 조그만 말과 행동에 시험이 들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그루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한 곳에 계속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아무리 멋있는 나무도 자꾸 옮기면 그 나무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거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경건한 믿음의 모양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이단, 사탄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가지는 것입니다. 뚝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적 뚝심이 필요합니다. 영적 뚝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웠으면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뚝심 있게 딱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야. 저거는 내가 들을 말이 아니야. 나는 아주 경건하니 내가 들을 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지 못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들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우리는 믿음의 전승에서부터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실히 거하는 일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철저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중반절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오늘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서 말씀을 배웠느냐?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배웠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회당이나 가야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던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오늘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하여 가르쳤다,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는 어머니로부터 시작하여 배웠던 성경 말씀의 가장 기초 위에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영적 환경이 참 중요하다. 영적 환경.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뭘까요? 얘를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영어 학원 알아보고, 아니 무릎팍으로 기어다니는데 영어 학원은 왜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학원 알아보고 수학 학원 알아보고, 제 주변에 그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서 7개, 8개를 학원을 보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교인이야. 교인.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젊은 디모데가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말씀의 교육이 있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교육을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이 시대 부모들은 말씀 교육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겠느냐라고 고민하는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의 가정에서 정확한 말씀의 교육이 있어야 사춘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정확한 교육이 없이는 그 사춘기의 어려운 시간들을 자녀들이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말씀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후대를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모태 신앙과 성장하여 믿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를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위급한 일을 만나면 예수 믿기 이전에 마음의 신앙의 위안이 되었던 것에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은 위급한 일을 만나도 모태신앙이야.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신앙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라도 위급한 일을 만나면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급박한 환경을 만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늘 보았던 것이 금송아지거든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위급한 일을 만드니까 제일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신앙이 또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보내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았던 광야에서 태어난 출신들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대의 복음의 신앙을 받은 이들이 마음에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의 후대 자녀들도 어린 시절부터 양육하여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삭과 야곱은 훌륭한 족장이었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없었는데도 신앙인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순전한 가정교육, 성경교육, 그것이 바로 오늘 그들을 족장으로 이끌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희망인데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요즘 가정이 이혼이고 아동학대에 급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요, 아동학대의 90% 이상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가정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야 될 가장 기본인 이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그곳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청소년과 부모의 세대가 소통이 안 돼, 말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무슨 말인지 부모의 말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키면 성문화가 24시간 우리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와 자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우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생각을 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가만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 대고 잔소리 해보세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목만 아파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그 교육을 해야 될까요? 내 삶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위급한 일을 만날 때는 우리 부모가 말씀 무장하고 기도를 하는구나, 손해봐도 말씀대로 전진하는구나, 삶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우리 후대가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기억은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기억과 감동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감동했던 그 기억들은 참으로 그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기억도 있습니다. 특별히 히틀러를 기억할 수 있겠죠. 어린 시절에 엄마가 유대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틀러는 매우 분노에 찼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 충격이 결국은 장년이 되어 600만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충격적인 사건과 감동적인 사건을 자녀들은 잘 기억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영적 어두움을 폭파하는 핵폭탄과 같습니다. 오늘 북녘 땅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성경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주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게 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머리와 이론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자다, 성경 기자다. 성경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절대 정확한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준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선포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1세대로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내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중요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이 일주일 지나도록 한 번도 펴보지 못해서 먼지가 수북히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력의 말씀에 내 마음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귀히 여겨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에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성경에는 4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훈과 바른 교리와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준 것뿐인데 그 말씀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잔소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려 학원을 보내가지고 그 학원의 지식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훈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는 교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망과, 부모가 책망하면 자녀들이 매우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자녀들을 책망합니다. 말씀이 자녀들을 책망하여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죄악을 짓고 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하는구나 하면서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책망의 말씀을 줍니다. 교회를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네, 축복 받는다는데 인상 팍 쓰고 네, 이거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 다 웃고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장소입니다. 올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6일의 시간 동안에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죄를 짓고 있군요, 주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바르게 함을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돌이키는 바르게 하는 기능을 성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로 교육함에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에 유익한 책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노벨상을 받는데 그들의 주 교재는 영어책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재는 수학책이 아닙니다. 물리책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은 성경입니다. 토라 말씀. 그 말씀을 가장 귀히 여겨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가르치지도 않고 수학도 가르치지 않고 셈도 가르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온 군데 붙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하는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가운데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기능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사춘기는 말씀이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후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잔치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일들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악해가는데,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일이 없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겠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거하는 자들에게 오늘 17절에 이런 결과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유능해지는 일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준비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준비된 일꾼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시키는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 안에서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한 인재가 되어서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말씀에서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전진하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한 교수, 말씀으로 무장한 이 시대 지도자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확신을 가지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뚝심 있게 자리를 지켜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남만 비판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속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배우는 일이고 그 말씀을 확신 있게 내 마음에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뚝심 있게 현장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의 잘못 뜯어내고 헐뜯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관자가 되면 나만 손해. 왜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방관자는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교인들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우고 배운 그 말씀은 믿음으로 확신 있게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그 영적 장소에서 말씀대로 거하여 믿음의 3, 4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뿌리를 내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